네, 새로운 삶 브런치 두 번째 강의,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굴러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 즉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참고로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대가가 영원한 지옥인 걸까요? 그 죄가 하나님, 곧 영원하신 분에 대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죄를 지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를 속이는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죄를 내 친구를 상대로 짓는 것과 어떤 큰 대기업의 총수나 아니면 대통령 혹은 왕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이 같나요? 그 죄의 무게가 다르죠. 하물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대가는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갈까요? 이 땅에서 감옥 갈 만한 정도의 범죄를 지은 사람들만 지옥에 갈까요? 나는 살면서 도덕적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정도의 행동은 좀 했어도 저 흉악범, 저 범죄자들만큼은 아니야.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이 죄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에서 32절 그리고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 등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하며 정직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마음으로라도 단 한순간도 음행하는 마음을 품은 적 없나요? 나 자신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분노한 적 없나요? 남을 미워한 적 없나요? 내가 어떤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속으로라도 무시한 적 없나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가십의 대상으로 사용한 적 없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한 적 없나요? 내 잘못이 드러날까 봐 혹은 책임지기 싫어서 거짓말하거나 사실을 묵인하거나
상황을 회피한 적 없나요? 위의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더 풀어서 말해본 것입니다. 말씀만 보면 표현이 너무 강해서 마치 이것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진짜 나쁜 악인들에 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풀어서 말해준 내용 중에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완전 무결해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방금 보았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첫 시작에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악인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당 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죄라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크고 작은 경중을 따지지만 영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 그 자체이신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해왔던 이러한 죄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본적인 죄, 원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죄, 원죄, 더 신이 있고 이로부터 파생된 죄악들, 자범죄라고도 하는데요. 근본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sins가 있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즉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화가 나고 미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화가 나고 도리어 인정을 받은 다른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면 거기에서 가인이 자신이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향하던 그 분노가 동생에게로 향하고 동생을 죽이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잖아요.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셨으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불만스럽고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서 부족한 내가 싫습니다. 답답합니다. 혹은 반대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솔직히 설교 말씀 듣다가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 많지 않나요? 저는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여기고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 의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알고 애통해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용서를 구했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애드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나요?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평안이 없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보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나요? 일이 잘 풀리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세상적 성취를 이뤘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하지만 용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 요구에는 마음을 닫고 듣기 싫어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전도했던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 죄인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면 그냥 지옥 가야지. 지옥 가는 게 맞지. 지옥 갈게. 라는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으시죠? 가끔 복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 중에 죄인이라고 하고 막 하나님 얘기하고 자꾸 이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짜증내면서 나 그냥 지옥 갈게 내버려둬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비도 은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잠시 잠깐의 쉼이라도 있고 숨쉴 구멍이라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힘듦이 잊혀지기도 하고 지나가기라도 하는데 그곳은 육체적 고통과 영적 심리적 고통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곳. 그 이상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네 손이나 발이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지옥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무치는 고독과 어떤 두려움과 마주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찢기도록 아팠을 수도 있고, 후회와 죄책감으로 나 스스로를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힘듦이 있었을 수도 있고,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치를 떨며 이를 갈았을 수도 있고요. 아마 각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는 평탄하게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아, 이 지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묵상을 하고 내가 직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상상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는 소은이가 한 9개월 때쯤, 네. 제가 아마 기도 제목으로 새삼에서 나누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소은이 한 9개월쯤에 제가 정말 전적인 저의 불찰로 소은이가 그 공원 벤치에서 앞으로 고꾸라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벤치가 낮은 거면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좀 어느 정도 높고 그 바닥이 보도블럭이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소은이가 떨어지면서 호랑이 이마가 다 까지고 그리고 이제 아기니까 9개월이면 아무것도 자기 몸을 못 가누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머리부터 떨어진 거죠. 가장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머리가 바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약간 목이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됐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뇌출혈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까 봐 이틀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그 이제 이틀 동안 지켜보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지옥 같더라고요. 계속 후회만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하면서 그 장면, 그 상황이 계속 제 안에서 반복이 계속 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에 전혀 평안이 없고 걱정과 후회로만 가득한 채,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되니까 저 자신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예,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죄책감과 후회가. 어, 그런데 이러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지옥은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지옥 갈래라고 쉽게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지만 100%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정의고 공의죠. 이 세상에서도 보면 같은 죄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인이나 고위층 이런 분들이 에게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하면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비판하고 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눈 감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며 죄에 대해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아들은 히브리어 의미상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극악무도한 죄인, 예를 들면 희대의 살인마라고 할까요? 희대의 살인마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이유가 없죠. 내가 뭐 하러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비유를 또 해볼게요.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는 개미 있잖아요. 그 개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미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걸 포기하고 굳이 왜 그런 선택을 하나요? 자, 그럼 더 나가서 그 개미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저 바닥에서 기어다니기나 하고 누가 지나가다 밟으면 그만인 약하디 약한 개미입니다. 개미를 위해 죽는다는 건 미친 짓이죠. 내 목숨을 바치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보십시오. 온 우주에서 인간을,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이 지구의 인간을 바라본다고 해도, 티끌만하게 보일까 말까? 사실 보이지도 않겠죠. 안 보이죠.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는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한테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돌아서며 있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족한 나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더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도 세밀히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꼭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묻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여 그 제물이 대신 피 흘림, 그 제물이 대신 죽도록 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동물, 정결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도록 했습니다. 제사의 과정을 보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이 안수를 통해 순결한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는 동물의 흠없음, 정결함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이 죄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해막의 성소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가 갖는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 정결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죄에 대해 내려진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심판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그 동물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심판을 피할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그분의 흠없음을 덧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피조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그렇게만 끝났다면 그것은 그저 신성모독한 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던 종교 이단자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드려질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의 들림을 통해 자신이 죄를 대속할 제물로 드려지시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외압이 아닌
어떤 환경적인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닌 스스로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즉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른 것이며 그분이 속건 제물이 됨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호세아서 6장 1, 2절이 그 중에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호세아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남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십자가를 통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부활이 실제 있었던 게 맞아?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 제가 카톡방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두려움과 실망감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같이 잡혀갈까 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들의 태도, 행보,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변화의 전과 후 그 사이에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 무언가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 본인들이 일관되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근거가 이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영상에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회복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한의 사랑의 확증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최대한의 확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당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잖아요. 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준 것이야말로 하나님이심에 대한 최대한의 확증인 겁니다. 더 이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어떠한 증거도 하나님이시라는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완악하여 혹은 나의 눈이 어두워서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더 보여주시길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